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 그대로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기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곧 뭐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뭐냐면 지은 바 됐다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죠?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맞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이게 생명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생명은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빛이 오셨다는 얘기는 빛이 왜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다. 어둠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뭐에 대해서 왔느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왜? 사람들을 하여금 이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서 뭐냐?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많이 하냐. 지금 빛으로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거절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거를 우리가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이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이름을 믿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람바노라고 그런다. 영접은 예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은요. 근데 데코마이라는 영접은 어떤 영접이냐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모셔드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삭개오야 내 집에 여기 들어가야 돼. 그렇게 영접, 그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데코마이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나중에 한번 그걸 기회가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한번 해줄 텐데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니까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다. 이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CCC에서 그 말 쓰거든요. CCC. 그 CCC 처음에 그 단체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틀리게 영접 자체를 틀리게.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그렇게 써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도 내 말 들어오시거든. 그 어린이 전도협에서 그 영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한테 어떤 아이가 그래더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밥을 안 먹더래요. 왜 밥을 안 먹을까요? 예수님 머리에 다 밥 뒤집어 쓰면 어떡하느냐.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다시 다 설명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렇죠? 자, 창조할 때 하셨으니까는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조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까 좀 더 설명.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때도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는 말씀.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된 모든 성경의 증거가 뭘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 말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한 거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죽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날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다면은 죽이겠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분이 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로 오신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되는가요? 이게 1번이고,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돼요?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되죠? 자, 왜 빛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거죠. 세상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처음부터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온 땅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어둠. 그런데 이 어둠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뭐래? 헐박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얘기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건 누구냐?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요. 그게 누구냐? 하늘에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늘에는 악한 영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다. 이게 사단. 성경에서 말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는 사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심판의 대거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이게 세상 신으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누구 숭배하는 거냐?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신. 여기에 자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 거짓말하면서 속여요. 불신자들 다 마귀 자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자꾸 불신자들 마귀 자녀라고 그러는데, 불신자들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마귀 자녀라고 하면은 바울이 불신자로 있었잖아요. 그럼 마귀 자녀예요?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뿐이에요. 모르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8장 5절에 보니까 봅시다.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우리 최승희 사모님이 좀 일찍 와가지고 방송 좀 미리 좀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미리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빵빵거리지 않지.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그들이 막 비방하니까는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면 여기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마귀 자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봐야 돼요. 요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했는데 불신자도 마귀 자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 백성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것은 어떤 빛이냐? 이것은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오신 거예요.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활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앞으로 조금 나옵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뭐 살점을 뜯어먹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구약에 저기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 먹고 유대인이 살았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지금부터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 살은 그 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요? 다 끝내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시다. 생명을 주시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뭐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수가라는 그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자가 뭐니 그것은 무슨 뭐 에? 이런 샘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 다시는 오지 않도록 그 물 좀 나한테 달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으로 오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입니다. 영접할 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 그랬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접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할 때 뭐가 회복이 되느냐? 신분과 권세가 회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니까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배척한 사람, 영접하지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해버렸어요.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 거부한 겁니다. 거부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이 영접입니다. 그러면은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11, 12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래야 받으는 너희의 분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권세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꼭 결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표현이 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결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결박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귀신아 나오라 그랬죠. 추방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게 결박이라는 게 아니에요. 결박을 꼭 묶는 거예요. 묶는 게 아니라 추방시키는 겁니다. 결박하고 추방은 다른 거예요. 믿으세요?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추방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에 결박하라는 것은 쓰질 않았어요. 추방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받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용할 때에 이때는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뭐냐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빛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 이야기는 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에 뭐냐? 증인으로 서라 이거예요. 빛의 증인으로 서라. 내가 뭐 불을 밝히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의 어둠과 캄캄함에 만민이 가리고,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뭐예요?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또 뭐냐,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입니다. 그렇죠? 타락하고 범죄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 빛을 선전하는 자예요.
빛을 증거하는 자, 이게 증인이에요. 빛의 증인. 그래서 이번에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초청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명단 적어가지고 쫙 이제 명단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여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금방 가요. 12월 달도 금방 가고 그럼 12월 달 금방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 응답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빛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